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만물의 평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해나 더운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그의 곁에 서 있기에 그가 그들을 보자 그들을 영접하라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땅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만일 주께서 보시기에 이제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원하오니 당신의 종에게서 지나가지 마소서. 내가 원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하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말한 대로 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되 어서 고운 가루 세 스아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화로 위에다가 과자를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솥대에게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와 젊은 사람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서둘러 요리하며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 사람이 요리해 놓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더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장막 안에 있나이다 하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러므로 사라에게는 여자들에게 따르는 관례가 끊어졌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늙은 내가 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정한 때 정한 그때 곧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때 사라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낮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달려나온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신실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듣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한 영혼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세 됐을 때에 18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그 대낮 한참 더울 때죠. 더울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았더니 세 사람이 그의 앞에 딱 와서 서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 분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그들을 영접하려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땅에 엎드리고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낯선 사람이라도 찾아오면은 정말 문전박대를 하지 않고 때가 되면은 식사도 대접을 해서 보내고 또 목마를 땐 물도 떠서 주고 이렇게 하던 시대가 불과 6, 70년 전에만 해도 목마를 때에 길 가다가 민가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 좀 주십시오 해서 물을 마시고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시장 가면은 또 좀 길 가다가 지금은 가는 곳마다 가든 식당도 있고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니까 금방 음식점을 찾아도 가지만 예전에는 60, 7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날이 저물면 모르는 집에도 들어가서 자고 가자고 해서 자고 가고 또 재워주고 보내고 먹여서 보내고 그랬던 시절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에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도 아마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낯선 자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는 이로써 어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라.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이 곧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도 인정을 베풀고 그때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 사람과 좋은 인연이 되어서 덕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덕을 보려는 그런 그 계획적인 마음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으로서의 사랑으로서 사람의 도리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아주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일입니다. 요즘에도 길 가다가 어떠한 나쁜 사람들에게 뭐 물건을 빼앗기졌는지 했을 때, 날치기 했을 때 쫓아가서 찾아주고, 또 낯선 사람이지만 위험해서 건져주다가 자기가 대신 희생을 당하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잖아요. 세상에서 의인은 의인이지만은 그것으로 하늘나라의 의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덕성의 의인이라는 판명을 받을 수 있어도.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초면부지의 사람이 자기 문 앞에 와 섰으니까, 또 날도 덥고 한참 사막길에,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란 말이에요. 사막길에 물도 귀하고 그럴 때에 자기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참 후덕한 생각에 그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 참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아니 뭐 난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 같은 뭐가 엎드리기까지 하면서 대접을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겸손해야지 되는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예절에 맞는 예절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세 분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 3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주라고도 하고, 이때 당시에 풍속은 남편도 주라고도 했어요. 주라고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 양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집 주인이잖아, 어머니도. 그런데 우리 집 주인 양반 지금 안 계십니다. 어디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집 주인 양반 찾으러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에서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존경하듯이 그 사람을 존경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에도 존댓말 써가지고 뼈 맞는 격은 없어요. 하댓말 쓰고 막말하다가 뼈만 맞아도 존댓말을 써서 애들이든 어른이든 존댓말을 써주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게 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께 참 은혜를 입어 싸우면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베풀 수가 있다면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천국한 사람한테 무슨 자기가 은혜 입은 게 있겠어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내가 입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원하오니 당신의 종에게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내가 원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편히 쉬고 계십시오. 내가 물을 갖다가 대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최고의 손님들에게 물 대접을 하고, 또 자고 가게 되면 발 씻을 물도 주고, 최고의 손님들에게 그 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2절에 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셋이라는 수는 하늘과 땅의 수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에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곧 그렇다면은 그 세 사람은 천사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저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요.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서로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영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할 때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은사대로. 은사가 여러분들 꼭 뭐 요즘 일반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뭐 방언하면 방언의 은사 받았어, 예언의 은사 받았어, 뭐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어,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사실 은사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것이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제일 은사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의 은사가 은사 중에서 제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항상 구원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 사람은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청지기는 맡아서 지키면서 섬기는 사람은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절에도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 이거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길 때에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당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 이겁니다. 이래서 자기가 뭐 누굴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거야. 내가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게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저분에게 를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이나 또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분을 섬길 수가 있구나.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다. 내가 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섬기고 주님의 것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것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말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 상담을 해주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또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더 짠돌이가 자린고기란 말이 있죠. 부자가 더 짠돌이가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보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듯이 그 세 사람이 그것을 천사인 줄도 모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세 사람으로 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갖다 주고 또 5절에 가서 본문 창세기 18장 5절에 가서 이렇게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요기를 하신 후에 쉬어서 가십시오. 왜? 당신들이 종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대접을 해서 보내야지요. 예전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냥 못 가게 해요. 아니 어떻게 내 집에 왔다 그냥 가느냐고. 아유 조금 뭐 입맛이라도 좀 다시고 가야지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저거 굽고 말려해서 붙잡아서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런 깊은 양속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하다 한 집 다 놔두고 내 집에 오셨으니 내가 대접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으로 고운 가루 세 쏘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화로 위에 과자를 만들라 하고 자기 부인에게 말했겠죠. 또 아브라함은 또 솥대가 더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와서 송아지 고기는 연해요. 큰 소 아주 뭐 3살 4살 이렇게 나이 먹은 소는 고기가 질겨요. 어린이들 피부도 연하잖아요. 어린이들 피부는. 그래서 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순염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자란 고기가 제일 연하고 맛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좋았을 좋은 고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도 33세 정도 되면은 아주 피부도 야들야들하고 주름 하나 없고 톡톡하고 좋을 때 아니에요. 한참 전성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참 전성기에 하나님께 자기를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다가 빵을 만들려고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했고, 자기는 소떼에게 달려가서 아주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다가 젊은 하인들이 많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줘서 야 이거 빨리 송아지 잡어 해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 사람이 요리해 놓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가 나무 아래에 있는 그들 곁에 섬에 그들이 먹더라.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는 빵을 만들 때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소재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고 소재 예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곱게 갈아진 그 밀가루처럼 예수님은 몸이 갈기갈기 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그 색깔고리가 달린 뼈깔고리가 달린 채찍 120대를 맞으심으로 살이 아주 뭐 성한 데가 없이 온 몸에 다 상처 투성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곱게 아주 그냥 갈아진 밀처럼 예수님도 아주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예수님의 그 모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인이라 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말씀드리되 주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항상 만족해요. 만족. 신앙생활이 만족하다.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 만족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또 목마르지도 않아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어떤 때 갈 것도 같고 어떤 때 못 갈 것도 같고 긴가 민가 해서 애가 타. 확신이 없으니까 애가 타. 그게 목마른 거예요. 애가 타서 이것도 해봐도 목마름이 해결 안 되고 저걸 해봐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와. 이것저것 그냥 다 찔러봐도 만족이 안 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다른 걸 찾지 않아요.
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면은 예수님 찾았으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예수님을 찾아놓고서도 이것도 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서 내 기쁨을 채우려고, 저것도 해서 내 즐거움을 채우려고, 자기 만족 채우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딱 내 속에 이루어지면 더 이상 다른 데에 눈길 안 돌려요. 여러분 결혼해봤죠? 신랑 신부가 예중에는 어떻게 됐든 신혼 초기에는 자기 새신랑, 자기 새색시에 다른 데 눈이 가요, 안 가요?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신랑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족하면은 다른 신랑 찾아, 안 찾아? 내 신랑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새서방 찾는 거예요. 또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 눈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지요. 서로 자기를 상대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남편에 대한 만족이 오니까 내 남편이 다른 남편 안 쳐다보고, 내 아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만족하면은 새서방 물들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들어 계속 우물가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물들어 가요,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는 빵을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5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시작.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완전히 우리가 식인종인가?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빵을 먹으면 빵이 찢겨져서 찢어서 먹잖아요. 잘라서 먹잖아요. 그 살이 찢겨지는 게 빵이 찢겨지는 것이고, 살이 찢겨지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죄를 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살이 먼저고 피가 다음이에요. 살이 멀쩡한데 피가 나요, 안 나요? 상처가 나야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너와 나는 하나가 된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짐으로 그 흘린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과 내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 세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빵을 만들었죠. 과자를 만들다 과자가 빵이야. 근데 무교병을 과자 같아요. 무교병이 이스라엘은 빵이라고 하는데 그 밀가루 떡 그냥 화덕에다 그냥 구운 거야.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불에다 구운 건데 무교병. 좀 세상 말로 맛대가리 되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교병을 먹으려면 세상 사람 먹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맛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맛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네? 구원이 달게 여겨져요? 쓰게 여겨져요? 구원은 기쁜 소식이고 달게 여겨지는 것이고 기쁘게 여겨지는 것이고 만족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안에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아브라함은 송아지 갖다가 저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 대접하려면 좋은 걸로 대접해야지 먹던 찌꺼기 대접해요? 안 해요? 그러면 상당히 먹어? 안 먹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최고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 좋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하다못해 연보를 해도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아주 빳빳한 새돈만 모아놨다가 드리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꾸깃꾸깃한 거 그냥 걸레 같은 거 갖다가 헐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새돈을 보면은 싹 헐돈하고 바꿔놨다가 이렇게 해서 연보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같은 돈이라도 새돈 주면 좋잖아요. 근데 또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돈 헌돈 따지는 분은 아니지만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선 최고로 좋은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런 하나님 우선주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도 제일 좋고 제일 연하고 살도 포덕포덕 찌고 기름이 짜르르 흐르는 송아지 잡아서 요리해서 갖다가 주니까 그들이 8절에 먹더라. 먹었다는 것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최고의 요리를 해서 요리를 해다 주면은 맛있게 잘 먹지만 진짜 어디서 먹던 것 반찬도 찌꺼기 갖다 놓고 먹던 뭐 수저도 그냥 지저분하고 상도 지저분한 거 먹던 상에다가 주면 그거 밥 먹고 싶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먹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그렇게 먹을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렇게 옮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봐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뒤에 있어서 찾기가 조금 나빠요.
하고서 2장 21절 21절 23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된다.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이제 그 나합의 창녀 나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나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당에 와요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도 믿음이고 행위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았어. 근데 교회를 안 와. 모임에 안 와.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요. 따로 분리된 거예요. 안 왔으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믿음은 산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믿음 안에서 행동을 했어요. 아깝지 않게. 여러분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돈이 얼마요? 몇백만 원대요. 뭐 비쌀 땐 5, 600만 원씩 간다고 합시다. 송아지 한 마리도. 그 생전 처음 보는 세 사람한테 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갖다 준다는 게 가능해요? 엄만 부자라도?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다른 사람들 조력자들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이 교회도 목회자가 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 함께 우리가 자기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교회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데 한 목사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전중앙 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또 믿음과 또 이것으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기서 한 목사가 말씀도 진리에 맞게 잘하는구나. 또 형제 자매들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대가를 바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온 건 아니지만은 이 예배당이 존재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세상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유지되라고 유지 활동비를 여러분들의 연보로 감사의 연보로 유지 활동비를 보충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원받고 목회를 안 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데 가서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데 가서 구원을 받았더라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다른 데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을 곳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톱니바퀴짜리 한 톱니바퀴처럼 같이 교회를 맞춰서 돌아가는 기계처럼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성실껏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잘 받고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장막 안에 있나이다.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그 세 사람 천사가 하나님이죠. 내가 생명의 딸을 따라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매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그 말을 들었더라. 쉽게 말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 장막 안에서 집 안에 뭐 큰 집이 아니니까 뭐 그 옆방에 있으면서 들었던 거예요. 사라가. 네? 그런데 그때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 그러므로 사라에게 여자들에게 따르는 관례가 끊어졌더라. 여자들 관례가 끊어졌다 이거. 그러므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속으로 다 피식 웃으면서 비웃는 거죠.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낳으면 즐거움이 따를 텐데 무슨 아들을 낳는 즐거움이 있겠느냐. 네? 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오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늙은 내가 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느냐. 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뭐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정한 그때 곧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15절에 사라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라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 같으면 사라가 옆방에서 웃었는지 울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씨를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기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7장 가보세요. 창세기 17장. 17장 7절, 7절 8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어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여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네가 지금 낯선 자로 있는 이 땅 곧 가나안의 온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언약을 지키되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도 대대로 지켜야 하리라. 이 씨가 뭐요? 아들이란 얘기예요. 남자에게는 씨가 있고 여자에게 씨가 없어요. 너한테 씨를 준다는 것은 너한테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내가 관례도 끝나고 나도 늙고 남편도 늙어서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단 말이야. 아이고 자 하면서 비웃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느냐. 내가 니들한테 농담하는 줄 알아?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또 사례가 또 거짓말했어. 두려워서. 하나님은 두려워.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5절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낳은 것이 곧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누굴 통해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웃어요. 양심이 죄 때문에 찡그리고 있다가 양심에 걸려있는 죄가 다 사함을 받으니까 양심이 하하 하고 빵 웃는단 말이야. 기쁨이 온다 이거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는데 웃어요. 다 깔깔대고 웃는데 깔깔대고 웃는다고 해서 그 깔깔대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양심이 웃어야지 돼요. 양심이 웃으면은 얼굴이 환해져요. 말 안 해도. 얼굴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 그래서 웃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고 90세의 아들을 낳는데 기뻐요? 슬퍼요?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웃죠. 하하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웃죠. 구원받으면 여러분 양심이 웃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양심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기뻐서 즐거워서 웃잖아요.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웃음이나 우리가 구원받고 양심이 웃는 웃음이나 그것이 이삭의 웃음이 돼야지 돼요. 이스마엘의 웃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젊었을 때 85세 때에 15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살아도 낳을 수가 없어. 늙어서 경수가 개혁 성경에는 경수가 끊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양심이 웃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 팍 수그리고 어찌할꼬 죄 때문에 어찌할꼬 했던 그 양심이 고개 바짝 들고 하나님 아빠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기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내 안방이었었는데 천국이 내 안방이 됐는데 기쁘지 않아요? 네? 이사야 57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57장 11절 한번 가서 구약 92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였으며 나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기에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들을 밝히 드러내겠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예요? 이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나를 또 기억지도 않고 나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침묵을 지키고 너와 말을 안 했어. 너는 나를 항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주 가까운 나의 친구요, 남편이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무서운 하나님이요.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이 구원받기 이전보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몸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21장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24페이지입니다. 구약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이는 사라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그에게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였더라. 그 100세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웃음이 찾아왔죠.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로마서 9장 들어가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풀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뿐 아니라 니부가도 역시 우리 조상 이삭 곧 한 사람에게서 잉타했을 때에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로 생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이삭에서 태어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에요. 85세에 난 이스마엘이 있고 100세에 난 이삭이 있는데, 먼저 난 아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행위로 자기 능력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씨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상담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의인됐어 하는 것을 말씀 가지고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됐고 친구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듣고 믿지 않아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덮어놓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11조, 감사한금 1000번째 예물 드려봤자 가인의 예물, 피 없는 예물로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하고 교회만 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위에서 오신 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형성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이 말씀의 태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딱 이루어지면 말씀에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아들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띄엄띄엄 듣지 말고 계속해서 들어야지 돼요. 여러분들 죄는 계속해서 짓잖아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지면은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예수님 아시지요? 저 연약한 거 아시죠? 예수님 보셨죠? 저 또 잘못했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쳐다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아이고 저거 지옥 가면 안 되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고 나만 믿어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하나님 앞으로 구원 못 받은 영혼은 인도해야지 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을 느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대에서 대가 끊기면 되겠어요? 대를 이어가야죠. 육신의 아들 낳아서 족보에 올릴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아들을 낳아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영적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내 대는 안 끊기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아들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구원도 없는 천주교에서는 전도한 사람한테다가 남자들은 대부라고 그러고 여자들은 대모라고 그래요. 여자가 전도해서 천주교 갔으면 나를 천주교로 끌고 간 사람을 대모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대부라고 그러고 큰 어머니, 큰 아버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아들이다라고도 칭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만 잊지 말고 영적인 태도를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라고,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전도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아들을 나를 통해서 영적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들 하나 더 낳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성경 몇 구절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세상 마귀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